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성도 두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별 의미가 없고 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굳이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겠지만은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다시 4장에서도 초대교회가 공동 소유했던 그 모습을 재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 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아래 두면은 사도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나 바르는 사람도 밭이 있어서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았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여자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분을 감췄다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는 남편의 일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삽비라도 남편과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했던 일,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분명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봤을 때 그들은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헌금을 드리라고 그렇게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없이 드렸던 것이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과분한 헌금을 드립니다. 전 재산이 1억인데 5천만 원을 헌금했다고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채 하는 그런 위선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해서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려고 들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기만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지만은 정확히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똑같은 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일들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원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도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아시면 족하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열심으로 섬기지만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데서 수고하다 보면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미켈란젤로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30대 초반일 때 교황의 명령으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려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에 혼신을 다합니다. 12사도들을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9장면으로 그리고 모두 400명이 넘는 그러한 인물들을 그려 나갔는데 4년 동안 그는 누워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그가 그림을 그렸는지 4년 후에는 그가 너무나 늙고 지쳐 보여서 친구들도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도 않는 구석에도 너무나도 정교하게 실물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는 데까지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미켈란젤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의식했던 이 미켈란젤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기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겉으로 꾸미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더 애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얻게 되는 교훈은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의 종을 속이고 성령과 교회를 속인 것은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모든 것을 통용하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께서 항상 그들 안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섬기던 그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들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그들 또한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늘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땅을 판 값을 숨기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성령께서 자기들 안에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두 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는 서로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나눴을 때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사탄이 역사를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게 되고 또 욕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교만함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1순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욕심과 함께 나타난 또 하나의 증상은 거짓말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사탄의 영은 속이는 영이고 또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진실한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영적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안에서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약해지게 되고 사탄의 역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인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네 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거짓말은 좀 할 수도 있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살인죄와 이 거짓말 중에서 어떤 죄가 더 무섭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기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도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성찬도 받고 우리가 웃고 넘어가면서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어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지만은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죄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일삼지 말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사탄이 그들 안에 역사해서 욕심을 갖고 그들은 거짓을 말했고 결국은 두 사람이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또 거짓을 말하고 행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교훈은 악한 일에 마음을 합하지 말고 선한 일에 마음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꾀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안타깝게도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악한 일을 꾀하는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좋은 일을 꾀하는 데 함께 했다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은 좋았을 텐데 두 사람은 악한 일에 서로의 마음을 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일을 하자고 할 때는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나쁜 일을 하자고 할 때는 의견이 갈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헌신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런 좋은 일에 맞장구를 치고 함께 힘을 합하게 되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어떤 헌금은 우리가 하지 맙시다 라든지 또 전도는 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이제 전도는 하지 말고 그저 우리끼리 잘 성도의 교제나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이런 것에는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에 대해서 맞장구 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에도 우리는 악한 일에 함께 하지 않고 빛을 발하고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기보다는 좋지 않은 것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됩니다. 좋지 않은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되고 좋은 것은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표범이 자신에게 있는 그 점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우리 인간들이 선을 행한다는 것,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믿음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악한 일에 마음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더욱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이 일에 조화가 되고 동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일을 할 때에 더 조화가 잘 되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선한 일을 할 때 조화가 잘 되고 악한 일을 할 때는 저항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교회와 또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 두려운 사건을 굳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이 일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은밀하게 묻어두지 않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온 교회로 하여금 이 일을 듣게 한 것은 일벌백계 하시기 위함입니다. 일벌백계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사람이나 한 가지 죄가를 엄하게 벌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경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나니아 부부와 같이 다 똑같이 그렇게 대하지는 않으십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나니아 부부에게 있었던 그 사건과 같이 그렇게 대하신다고 하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초대교회 당시에 왜 이런 두려운 일을 행하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300년 동안 깨끗한 교회로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허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심판이었고 또 하나는 핍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순전하고 또 깨어있도록 또 싱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부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삶 속에 참으로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마음에 감춰둔 욕심과 또 거짓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만큼 정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그들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틈타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일의 뜻을 같이 하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음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나니아 부부에게 있었던 그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을 깨닫고 더욱 정결하고 또 생명력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결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생명의 역사 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